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만 있으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그리워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모세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고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게 보셨어요. 본인은 그들을 취합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게 오신 목적이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로마의 반기를 들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건너가라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라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밤에 저물었는데 산에 혼자 계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km 정도, 6km 정도 된다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른다는 얘기는 바람을 타고 간다는 말 반대로 내가 가려는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몰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이 그림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저 반대쪽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배를 돌리기만 하면 편안하게 바람을 타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계속 가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요. 그걸 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되는데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 위로 걸어서 오는 어떤 유령, 이런 상황에서 그 유령의 메시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죠. 풍랑은 일고 귀신은 나타났는데 그 귀신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잡아가려는 저승사자쯤으로 여겨지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정말 저 유령이 예수님이 맞을까?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분이 맞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웃겨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유령이 그래 걸어와라 그랬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예수님이신지 아니신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면 이전에 앞서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한번 있으니까 주님이시면 지금 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베드로는 조금 좀 무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니까 걸었습니다. 일단 걸었으니까 그걸로 뭘 보여줄 수 있었냐면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있었죠. 근데 정작 자신은 그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믿음이 연약해서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과 그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감기에 걸리면 약 먹으면 낫죠. 근데 때론 이 감기가 독감일 수도 있고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 스카이 뭐라고죠? 그 타고 가는 거 그걸 가더라도 밑에 그물까지 다 깔려져 있지만 그때 바람이라도 휙 부는 순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무서운 생각이 휙 들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바다에서 자란 마도로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걷기는 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다시 빠져들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 바람을 바라보는 것, 이건 믿음이 적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 상태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행인 점은 누구 앞에서 물에 빠져든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풍랑이는 바다를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풍랑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깨우던 그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가 누구간데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예수님한테 많은 훈련과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앞서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풍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딱 짚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질 것만 같은 일이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대학에 합격했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돼.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이게 주구장창 좋은 일만 쭉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놀랍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녀노소 2만 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풍랑을 딱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역시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정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그 확인한 이후에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 전에 앞서 은혜의 순간들이 있다. 우리나라 전쟁이 오기 전에 앞서 평양 대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이 땅의 아픔들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앞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머물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 어떤 거라는 겁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은 멀리 동떨어져서 산 위에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분은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바람도 조절하고 풍랑도 조절하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산 위에서 장풍을 쏘셔서 그 배가 바람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충분히 건너가실 수도 있잖아요.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동떨어진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주님이 산 위에 계셨는데 바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시는 모습이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제자에게로 가시는 거죠. 제자에게로 가시고 더 가까이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응하십니다. 걸어와라. 그리고 물에 빠지니까 바로 건져주셔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힘든 건 뭐냐면 외로운 거거든요. 나만 아픈 거고, 아픈 거를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더 괴롭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바다 한복판에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빠지기 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탓에 고통당하는 것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의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고 나를 구원하소서 말만 하기만 하면, 아니요, 그 말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준비가 다 돼 있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도 그분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결코 행해진 적 없는 기적들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문학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연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신이었죠. 무엇보다도 그 자연 중에서도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면, 바다의 풍랑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을 통제하는 신들의 개념을 문학에서나 여러 종교에서 볼 때는 잔잔한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는 신으로 보여질 때가 많아요. 즉,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신성을 드러내는 종교나 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어그러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지, 잔잔한 바다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풍랑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바다도 통제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생각하고 지도자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았으나, 그가 진정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풍랑이 일 것 같은 바다로 내보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모세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나 우리의 그 왕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고백이요,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즉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풍랑에는 바다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하셨지만,
베드로를 잡으셨던 그 손을 십자가에서 벌리셔야 했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혀야 했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건져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죄, 잘못들, 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없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손을 벌리셨던 분이죠. 그분은 거기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요.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외면했죠.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그런 아픔을, 그런 슬픔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모두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예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펼쳐질 거라 믿었던 내 인생에 또다시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버려짐을 당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